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함 따라 하십시다.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사람에게 치우친 신앙, 그런 주제를 잡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새벽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 오늘은 내 입에 필요 없는 말, 가정한 말, 욕하는 말, 더러운 말 안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애를 써봐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면은 누구나 부족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잘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나 이만하면 됐다. 그럼 그건 지금 안 된 거예요.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면 자꾸 느껴지는 건 나는 부족하다. 왜 이렇게 나는 모자랄까?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이만하면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참 부족하다. 인생이 원래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약한 것이. 약한 인생이 성경대로 양심적으로 바로 믿어야지 해보면 약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라기 1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을 몰라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랬더니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에게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친 신앙 어떤 것인지 말라기 오늘 우리 본문 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운 의미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뭡니까? 다른 지파들이 성막을 가까이 하면은 죽게 됩니다. 성물에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은 내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오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왜 세우셨느냐 하면은 5절에 이어서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왜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섬기지 못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섬기게 했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겼던 것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중에 제사장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구약과 가장 가까운 제사장의 위치에 있겠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성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할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6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을 말할 때 우리의 입에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제사장은 화평함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와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삶은 죄악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레위와 언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생명과 평강을 그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다음은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받은 언약은 여호와께서 맺은 언약과 다른 것 같아요.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행한 언약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 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너희들은 죄악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행하는 것은 율법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대로 사람에 치우치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받기를 좋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의미는 선하게 의롭게 나와 함께 동행해라 하고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좋은 길, 복된 길, 내가 부자 되는 길 택해야지. 그 언약을 주는 사람과 언약을 받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원인을 지적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서 주신 의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주신 율법을 행할 때에 네 하고 싶은 대로 치우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상방 간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상방간이 아니고 자기만 좋게 그냥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이제 말라기 2장 10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레위인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성결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서 여호와의 성결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속한 자들 1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믿어버린 그런 신앙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왜 안 받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내가 정인인데 내 앞에 서약한 그 서약을 어기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나 너희 거 안 받겠다. 결혼하면서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면 여호와께서 나 너 봉헌물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이 충만 15절에 나타났네요. 여호와께 영이 충만하나 부인 하와 하나를 만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려서 맞이한 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이혼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노라. 그래서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네 욕심 채우려고, 네 정욕 채우려고 젊어 취한 네 아내에게 거짓을 뒤집어 씌워서 내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지 마라. 그거 나는 미워한다. 오늘날 교회 설교에 이혼을 이렇게 말하면 욕먹죠.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오늘의 신앙,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말라기의 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17절에는 네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힙니다. 괴롭게 하고도 뭘 괴롭혔는지를 몰라요. 괴롭힌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분이 무시를 받든지 멸시를 받든지 괴로움을 받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 문 좀 닫아주라. 나를 두려워하는 이방에게로 내 이름 옮기겠다. 괴롭힌 일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별 다를 바 없어요. 17절 중간점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고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할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안 하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시고,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나 실컷 잘 믿어도 이렇게 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복을 위하여 이용하는 내 욕심에 치우친 신앙을 가져버렸습니다. 율법을 사람이 치우치게 적용하는 거나 하나님 믿는 것을 내 욕심에 치우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뭐가 다르죠? 내 욕심 따라 만든 신앙, 그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이라 따라가다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가르침들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차고 넘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듣기를 싫어해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의 치우친 신앙이 자리 잡으면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마음이든지 사람에게 치우친 신앙이 자리 잡으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떠나십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의 신앙은 사실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렵고, 그냥 복 주시는 것은 좋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시는 이유, 성전을 문을 닫아 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내버리고 자기 원하는 것만 여호와를 이용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을 떠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듯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섬김받고 찬양받아야 될 분인데,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떠나시는 여호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이 되어야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믿었을 때에 성전 문 닫아줄 사람을 찾으면서 이방으로 향하셨는데, 이제는 이방의 때도 다 되었는지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날 신앙이 말라기 신앙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가 보십시오. 자기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종의 역할로 삼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는 마음이 없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11조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왜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창조주로 왕으로 아버지로 섬겨서 다시는 우리에게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까지도 그 멸망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말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믿음을 내게 치우치게, 내 욕심대로 믿음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